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갑작스럽게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앞에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내용을 봐야 되죠. 이 앞부분의 내용은 뭐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다 이렇게 성경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죽을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즉시 오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뒤에 지금 이제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들이 슬퍼하고 또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 앞절에 보면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서 그렇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그 상황에 대한, 그래서 그 상황에 그 슬퍼하고 또 아파하는 그 사람들만에 대한 그 인간적인 동정의 눈물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눈물은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또한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 온 인류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러한 눈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가 죄의 결과로 당해야 되는 이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슬퍼하시는 것을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이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곳,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지극히 높으신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셨다라는 거죠.
과연 인간이 어떤 존재이길래 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고통당하는 슬픔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같이 우셨나? 그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또 같이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긴다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 사람이 나한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거죠. 그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죠. 그죠? 자녀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왜냐? 부모에게서 자녀는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동일하게 느낍니다. 아니, 더 크게 느끼죠. 부모는 더 크게 아파하죠. 아니에요? 더 크게 아파요. 그래서 그냥 그 상황이나 그런 어떤 분위기에 쓸려서 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통과 또 슬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께 의미 있고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떨 정도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불쌍히 여기시면서 함께 우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흘린 그러한 눈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하시고 눈물만 흘리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이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이고 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친한,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는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슬픔당하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고통과 슬픔의 근원을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슬픔의 근원은 뭡니까? 죄의 문제잖아요.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요. 그래서 죄로 인한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고통과 슬픔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모든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시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또한 그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우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과 슬픔을 같이 우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들을 이 고통과 슬픔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가시죠. 그래서 고통과 슬픔의 근원인 죄와 사망의 권세.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것은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심으로써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덤 몇 자리가 좋은가 보러 가신 게 아니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의 무덤이 지금 굴이었다라고 되잖아요. 굴, 이게 동굴입니다. 동굴. 그러니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장례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 자연 동굴이나 아니면 좀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돌로 이제 거기를 그 출입구를 막아요. 그리고 나서 약 1년 정도를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신이 다 썩어서 없어지겠죠. 살은.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뼈만 남겠죠. 그럼 그 뼈를 추리는 거예요. 그 뼈를 추려서 유골함에 모아뒀어요. 그러니까 장례 절차가 그냥 한번 매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1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예요. 시신을 안치해 놓고 그리고 1년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살이 다 사라졌을 때 뼈를 수습해 가지고 유골함에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다만 아버지 장사 지내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좀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신은 지금 안치를 해놨어요. 근데 장례는 언제 끝나느냐? 1년 뒤에 그 뼈를 수습하는, 유골을 수습하는 거기까지가 장례예요. 그 절차를 다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안 끝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당장 따라오겠으니 하시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장례 문화로 생각하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거기 가서 장례를 치러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는 이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차적인 장례는 치렀습니다. 그런데 1년이 남아있는 그 기간 안에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기록에 보면 이 나사로가 이 굴에 들어간 지 지금 나흘, 4일이 지난 거죠. 4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죽은 지 이미 4일이 되었다. 그래서 이미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사람이 몸 죽으면 바로 부패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것도 4일이면 이제 어마어마한 냄새가 썩는 냄새가 아무리 돌로 막아놨어도 그 밖에까지 냄새가 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미 완전히 죽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거는 몸이 썩어 들어갔다라는 것.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만류하고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러 가니까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마르다의 행동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려고 그래요. 이 앞에 부분 좀 읽어보신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막 묵상을 하셨을 거고 또 만약에 못 읽어보셨다면 오늘 다시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참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부활과 생명에 관한 진리들이 쫙 그 이야기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때 그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참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들을 합니다. 고백들을 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22절에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르다한테 네가 믿느냐? 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네,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지금 따르고 있는 제자들보다 어느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마르다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근데 마르다는 화가 나가지고, 내 동생도 나는 지금 이렇게 쇠가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쟤는 탱자탱자 놀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좀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라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지만 실제로 마르다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르다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금 살리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썩었어. 시체가 다 썩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안 된다 이거죠.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헛수고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마르다의 행동과 이전에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뭔가 안 맞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마르다의 고백이 거짓이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것과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실제로 믿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어요. 그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에 전심으로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고백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나 그가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인식의 범위 안에서만 믿은 거예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장차 마지막 날에 내 오빠가, 내 나사로가 부활할 것도 믿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는 지식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나는 지금 살리겠다예요. 근데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각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해하고 경험한 만큼 믿어요. 우리 믿음의 한계는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신앙의 고백은 분명히 했어요. 그 고백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나의 상식선에서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지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각. 내가 이해하고 경험한 것들.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지각은 뭐냐? 내세, 오는 세대의 육신의 부활은 믿지만 지금 이 땅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것도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시체가 이미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살아난다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도 그냥 먼 미래적인 걸로만 받아들인 거죠. 지금 내 삶에,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었지만, 또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 되심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능력이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 우리도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못 믿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어요. 하지만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 지각의 틀에서. 그래서 그것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맞아요. 그 고백이 거짓이라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은 사실 우리 인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솔직하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건 뭐냐? 내 인식의 틀, 이 지각의 틀을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에베소 4장인가요? 2장인가? 하여튼 몇 장인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 알게 하시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인식의 틀을 계속해서 깨고 확장해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냥 예수님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니까 나는 온전히 믿음 있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를 게 아니라 항상 구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지각의 한계를 계속해서 깰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므로서 계속 이걸 넓혀가야 되는 겁니다. 넓혀가야 돼요. 이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한 아버지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제발 뭐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응?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요. 당신에게 능력이 있으면 믿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것이라는 건 솔직히 믿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정말 나의 인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이제 또다시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그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무엇을 믿는다? 앞서 내가 너한테 한 그 말, 그게 뭐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겠다.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그 말씀을 내 인식의 한계 안에서만 믿은 거예요. 근데 그걸 깨뜨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금 하실 일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시는 것,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도 그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참 많이 쓰잖아요. The glory of God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이게 명사로 쓰이면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개념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그 쉐키나라고,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데, 이 쉐키나는 빛을 비추다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여진다라는 것은 그 빛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질 때 빛처럼 드러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 빛이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여기서 빛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드러내신다라는 분, 드러내신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내신다.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이런 성품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 그 하나님의 파워를 깨닫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뭐냐?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본다라는 건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일반적인 원칙은 뭐예요? 보여주면 믿겠다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으면 보인다예요. 왜 보면 믿어지는 것, 이게 뭐 말이 안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각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숨겨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고 하고 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죠. 이때 이 빛은 뭐냐?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아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뭐냐? 내 지각의 한계,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고 믿겠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고. 그러나 내 지식의 한계, 내 지각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도 여러 말씀하셔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그 지식 안에서, 한정적인 지각 안에서 그걸 한계를 지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그 선포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즉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내 지식과 경험의 틀 안에서 이것 쳐내고 저것 쳐내고 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아요. 분명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 원리는. 근데 어떻게 알아?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받아들여라. 그러면 보게 된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씀을 내가 재단하고 이거 돼 안 돼 하고 딱딱딱 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취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참 가지고 있어요. 마르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은 정말 주옥 같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해도 이런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우리 깨달을 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즉 내 지각의 한계, 내 경험으로 재단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하라? 깨어라, 깨뜨려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침묵하죠.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침묵한다라는 것은 이해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눈앞에 보이잖아요. 시체는 이미 썩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리신대요. 누가 솔직히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당연히 살아날 거라 생각하지만 그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침묵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해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죠. 경험하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겁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잖아요? 이건 뭐냐면 들으실 것을 감사한다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꼭 기도할 때는 이미 들으신 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미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의 개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평면적인 시간의 개념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미래일은 다가오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다 현재다. 다 현재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에,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에서 초월해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주어졌어요. 다만 나의 타임테이블에서는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들어주신 거예요. 나는 시간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미래적인 사건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항상 다 완료된 겁니다.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 그러면 42절에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항상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응답하실 분이 아니라 응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모든 기도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게 내 현실로 만난 게 있고 아직 만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내 뜻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방식의 응답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받은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막연히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을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다만 그 응답이 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들은 분명히 전제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하셨더라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기도의 내용은 조금 패스하고,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나누고 마칠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가던 몸이, 이게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어요. 몸에 이렇게 붕대가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염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겉으로 이게 막 새살이 돋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는 있어요. 에스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이렇게 맞춰지는 환상을 할 때 뼈가 맞춰지고 막 살이 올라왔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 죽어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신에 감고 있던 그 붕대는 그대로 감고 있었죠. 그대로 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이 나사로의 부활은 장차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을 또한 보여주는 사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장차 있게 될 이 부활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로는 붕대를 감은 그 채로 그 예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예수님도 똑같이 나사로처럼 염했어요. 붕대를 다 감고 시신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안에 들여다봤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감아진 그 채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 번데기, 나방이나 이런 것들, 이게 번데기 고치가 고치라고 하죠. 고치. 그대로 있고 그 안에서만 내용만 쏙 빠져나간 것처럼 뭔가를 풀어 헤쳐서 나온 게 아니라 껍데기는 그대로 있고 알맹이만 쏙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태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신을 감았던 그 붕대가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사로는 붕대를 감은 채 나왔잖아요. 그래서 풀어져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은 이전의 육체를 입은 게 아니에요. 새로운 몸입니다. 새로운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활동하시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문이 다 닫혀 있고 한데도 갑자기 쑥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또 사라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뭔가는 다른 몸입니다. 그걸 얘기해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해요. 부활하신 몸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근데 어떻게 알아보냐면 대화하면서 알아봐요. 직접 보고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몸. 그러나 나사로는 죽기 이전에 있었던 그 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몸으로 부활한 겁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나사로 죽었죠. 죽었잖아요. 그 뒤에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죽을 그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전의 몸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렇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있게 될 부활의 몸은 뭐예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를 나사로라고 하지 않아요. 부활의 첫 열매를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사로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충분하죠. 충분해요. 그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 몸을 이전의 몸으로 회복시켜 완전히 살려놓는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또한 부활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고, 또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부활에 대해서도
또한 경험하게 하는, 또 맛보게 하는 그러한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이제 그거를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먼 미래적인 일로뿐만이 아니라 내 현실에서도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현실의 문제, 정말 죽을 것 같은 죽음의 상황에 처한 그 상황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쌤통이다, 당해도 싸다, 절대 이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걸로만 에서만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고통과 슬픔의 근원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슬픔의 근원인 죄를 제거하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모든 고통과 슬픔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에서 살리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보고 앞으로도 보고 영원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분이 허락하신 그 부활과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이 주의 말씀을 항상 마음 깊이 새기고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지각을 뛰어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우리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굳게 붙들고 신뢰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또 그분의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영광이 되어서 세상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